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가 공기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나폴레옹이죠. 잘 아시네. 이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렌고라고 합니다. 마렌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나폴레옹이 타던 말 이름이 뭐라고요? 마렌고. 근데 나폴레옹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죠. 근데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합니다. 특히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는 그 가게에 가보면요, 이 말씀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주머니 외우듯이 외우죠,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이 말씀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을 앞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나폴레옹은 자기를 내세웠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 일들이 잘 돼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실패해서 저 땅바닥까지 내팽겨지는 그런 일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심한 경험을 했죠. 최상위의 삶도 살았고 최하위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사랑 믿는 성도님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휴가 만족하세요?
휴가는 만족하시네요. 우리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혹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 연어의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어죠? 연어는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강에서 태어납니다. 강에서 태어나다가 나중에 어디서 자라죠? 파도로 나아가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닥까지 나가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어디로 가죠? 강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런 폭폭수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내려오는 물길을 삼아서 막 꼬리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돌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요. 상처가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겨우 이렇게 올라갔다 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기진 곰이 이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입맛을 다시는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연어는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알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가서 강에 가서 산란을 하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게 연어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감옥 같은 교도소라고 하죠. 뭐 한번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TV도 나오죠. 화장실도 따로 있죠. 밥도 끼니마다 잘 줍니다. 간식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의 감옥은 정말 비참한 장소 아닙니까? 더더욱 지금 그림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면회 올 때 두루와 가고의 집에 둔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춥다. 너무너무 춥다. 그 추위에도 떨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습니다. 지금 그 곁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생활을 하는 편안하게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데 너는 그 밖에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좀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 초라하게 환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열심히 주님을 믿고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초라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만족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부와 보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물론 부유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더 좋죠. 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최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저기 외국 하와이 이런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자신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있든지 형편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있죠? 라떼는요 외식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해봐야 졸업식, 소풍, 이사 간 날, 이런 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겠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먹고 싶을 때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주문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곤충들이 득실거리는 그물을 퍼다가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넉넉합니까? 가까운 북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살자. 자족하며 살자. 자족하며 살자. 아멘. 상상빈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 이 상상빈곤자라고 합니다. 미국에 빌 리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거지 중에서도 싼 거지입니다. 정말 저런 거지가 없다 싶을 정도로 거지입니다. 이분이 못 먹어서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911이죠, 미국은.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주죠. 그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입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 것이랍니다. 구걸. 초콜릿 좀 주십시오. 담배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6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합니다. 60만 달러가 얼마죠? 지금 돈으로 한다더라도 7억입니다. 7억. 7억을 가진 사람이 왜 거지처럼 살까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폐유지를 주워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집에서 굶어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이 가서 그 집을 정리를 하는데 그 방바닥에서 수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사실까요? 자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족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좀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만족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적응하는 삶. 12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광신도였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이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 집안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을 졸업을 했죠. 가말리엘이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그 점 치는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구제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자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 때문에 편안하게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간 분을 아마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원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거의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우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막 이렇게 변호사 불러가지고 고소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신라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적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심한 표두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담에색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아마 눈이 좀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좀 뽑아주세요 3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정말 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하나도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죠.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많은 괴로움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고 적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맞고 욕먹고 그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쁜 선택을 하는 것 그리스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주님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손을 이끌고 저 높은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폭풍 꽂히는 바다 위도 걷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가수죠. 소양이라는 가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 여자 가수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3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 소양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소양이 부르는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believe in your love 라고 시작합니다. 나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